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 잘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목은 잡았는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12장 1절입니다. 1절.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난 뒤에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 뭐가 있다고요?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산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산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36절에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30절 같이 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다 이러면 고난을 이야기한 거예요. 고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에 살았다. 이 고난은요, 사실은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에요.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산을 다 넘었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여러분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느냐? 39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달려갔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어요. 이 증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 약속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증거를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인생길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느냐? 저 천국으로 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천국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했다?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이 본향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여러분 선배들은 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의 산을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장을 여러분 읽었습니다. 본문 12장에는 보시면은요, 우리가 넘어가야 할 고난의 산뿐 아니라 그 고난의 산이 하나가 더 있다 없다? 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유, 뭐 이 고난도 우리가 힘든데 뭐 또 다른 고난이 또 더 있다고요.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 뭐냐, 그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이 고난은 세상으로부터 오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고난의 산을 하나를 더 넘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누구와의 싸움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겁니다.
12장 1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이걸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넘어가지가 않아요. 12장 1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러므로는요. 이게 11장을 지금 가져와서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은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보면서 달려갔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1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예. 벗어버리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뭘 벗어버린다고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을 지금 가져온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라든지 뭐 세계선수권, 요번에 또 축구대회 또 계속 축구 경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예? 추리닝을 입고 아주 가벼운 몸을 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경기를 하면 그 경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52.195km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라톤 선수들이 막 뭘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막 달려가면은 그 52.195km를 여러분 42.195km. 예.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옷에다가 뭐를 막 달고 반환점을 돌고 달려와야 되는데 옷을 뭐 이렇게 달면은 주렁주렁 달면은 그 완주를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키라든지 뭐 아디다스 어린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뭐 제품이 뭐예요? 뭐 뉴발란스 이런 거. 거기에서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운동화도 가볍게 만들고 옷도요 뭐 착 달라붙는 옷 있잖아요. 입은 거 같지도 않는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왜 연구비를 그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까요? 왜 그렇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렁주렁 달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방해되는 것, 거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벗어버려야 돼요. 다 벗어버리고 달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12장 1절에 보시면은 모든 무거운 것 하나가 나왔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또 하나가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모든 무거운 것. 예. 헬라어로 이거요. 헬라어로 짐입니다. 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짐으로 되어 있어요. 짐이라든지 방해물을 이야기하는 거. 방해물. 신앙생활 하는데 무거운 것, 즉 방해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해라? 다 벗어버려라. 다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방해물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 태어나면서 환경이 다른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 이게 다 서로 같다 틀리다. 다 틀려요. 우리 사람마다. 자신이 좋아하고 추구한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짐이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사역자로서 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를 들어요. 다른 사람 예를 들을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사역하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나에게 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짐이라든지 이 방해되는 이런 것들이 뭘까?
중국에서 여러분 약 한 10년간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살지 않았습니까? 사역자로 살았는데, 한 달에 몇 번씩 출장을 가잖아요. 기차를 타고 기차를 한 열 몇 시간씩 타고 집에서 나오면은 일단은 택시를 타고 역으로 가요. 역으로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역으로 가서 기차표를 미리 끊어놨다가 기차를 타고 또 열 몇 시간을 가요. 그리고 그거 내립니다. 저 하얼빈에 내려요. 하얼빈. 내려가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몇 시간을 가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 또 택시를 타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루 정도로 가는 거예요, 하루 정도로. 그리고 가서 이제 3일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성경 강의를,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 마태복음 1장 28장을 막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요,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잠을 안 잡니다, 저는. 외워놓고도 또 잊어버려요, 이게. 기억력의 한계가. 그러니까는 갈 때마다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왜 잠을 안 자느냐? 학생들을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외우지를 못하면서 자기들 보고 외우라 하면 못 외우잖아요. 나도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밤새도록 배우는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면은 딱 집에 딱 택시를 타고 딱 내려서 가방을 끄고 딱 집에 들어가면 누가 이제 그때야 집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쁜 딸내미가 생각이 나고, 우리 김치에다 밥 먹는 게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이제 사역을 마치고 왔구나.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한 며칠을 또 뒹구는 거예요. 그게요,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는데 나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들어가지고 막 매일 바둑만 한 5시간, 6시간 해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나에게는 짐이요,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 그치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신이 좋아하는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예? 배시연이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은 다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또 뭐죠? 두 번째는 보시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얽매이기 쉬운 죄. 요게요, 죄라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원어에 보면은 세 가지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입니다. 죄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죄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얽어매는 거예요, 나를. 또 죄는 쉽게 우리에게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이 의미입니다,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죄요. 나를 얽어매는 죄요. 나에게 달라붙는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는 여러분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쉽게 달라붙어 버려, 나에게. 예. 죄는요, 어떤 속성이 있느냐? 죄는요, 즐기는 속성이 있어요. 즐기는 속성. 이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이건 탁 은밀하게 숨어가지고, 탁 달라붙어가지고, 그 죄를 즐기는 거예요. 쉽게 달라붙는 성질이 있고, 쉽게 얽어매버리니까, 나를. 탁 달라붙어가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왜? 무언가를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라는 아주 지독하고 심각한 겁니다, 이게. 죄성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를 누가 지었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죠.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해가지고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죄가 뭐라고요? 문에 딱 엎드리가 있는 거예요. 문에. 죄가요. 왜 문에 엎드리가 있는가?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야.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미리 가인에게 경고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죄가 지금 문에 엎드려서 기회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문에 딱 엎드려서 무엇을 노리고 있느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야, 조심해라.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요 자기 아벨을, 동생 아벨을 들여서 여러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셨는데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죄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는데 톰과 제리라는 만화 영화 알아요? 배신을 모르죠. 톰이라는 고양이가 있고 또 제리라는 쥐가 있어요. 쥐가 있는데 항상 그 영화를 보면 이 톰은 누구를 잡으러 다니더라? 이 제리를 막 그 쥐를 잡아먹으러 막 다녀. 근데요, 쥐가요 자기 굴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 톰은요 항상 어디에 그 앞에 탁 엎드려가지고 제리가 나오기를 다 엎드려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너를 사로잡아 범죄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놈은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얽매이기요.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야.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고 있고 쉽게 얽어매고 쉽게 달라붙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요. 자,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이 말씀에 대해서요 가장 잘 설명을 한 데가 어디냐 하면은 이게 로마서 7장입니다. 새교주를 딱 해놔놓고 옆에다가 히브리서 12장에 해놓고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는요 5, 6, 7장 6장, 7장, 8장은 사람 이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7절 8절 찾았으면 아멘.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무엇을 이루었다?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요 기회를 탔다 이래 되어 있죠. 죄가 기회를 탔다는 말은 기회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죄가.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고양이가 다 기회를 잡으려고 다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딱 나오면은 잡기 위해서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기회를 잡았다는 이 말씀은 어디를 근거로 한 말씀이냐?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이에요, 3장.
창세기 3장. 죄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놈이. 죄에 지금 인격을 부여해 놓은 거랍니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뱀이 여자에게 찾아옵니다. 찾아보고 뭐라고 하죠?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물어보는 거라.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라고 하셨는데요 하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뱀이 아이고야 요런 봐라야 그때 뭘 잡았다?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그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여자를 넘어뜨릴 기회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죄가요. 뱀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무엇으로 잡은 거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으로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가요? 뱀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잡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선악과를 딱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딱 바라봤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아이고야 참 고는 거고 실하네.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뱀이 여러분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뭐를 이용해서 기회를 잡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 겁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죄란 놈은요 항상 기회를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죄는요 출발 지점이 있어요. 출발 지점. 출발 지점이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뭐라고 하죠? 이 돌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더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회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타락했습니까? 그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누가 올라갔다고요? 요한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교회가 올라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요
예? 교회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올라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아무 데도 안 나와. 근거도 없어요. 공중재림이 4장부터 시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11장에서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 번 이야기한다면 그런 성경은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게 사단이 교묘하게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죄는 무슨 지점이 있다고요?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어떤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세대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잘 못하던 사람 많더라고. 죄는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야, 이 말씀이 이런 거야. 이 말씀이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거야. 동성애는 해도 돼. 성경에 여러분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라. 이게. 그러면 그 목사는요, 누구에게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사단에게 기회를 준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뱀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서 여자를 속인 것이에요. 사단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와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그 결과 죄는 인간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았고 교두보를 확보를 한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7장 14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은 뭐냐 하면은요, 죄의 지배 아래 우리 있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 속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교도보를 확보해 놓은 거라.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죄가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은 거란 말이에요. 자리를 잡은. 19절에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무엇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아닙니까?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이 32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 로마서는 언제 썼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게 57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32년에 만났고 이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를 쓴 것이 57년이었다면 세월이 지금 몇 년을 흐른 겁니까 여러분? 57에서 32년 빨리 빼보세요. 23이라고 하세요. 몇 년이 흘렸죠? 23년이 흐른 겁니다. 23년. 23년이 흘렀는데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법.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히브리서를 여러분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입니다. 이 12장 1절의 말씀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 같아요. 제가 보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뭐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 뭐가 찾아오느냐?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11장에서.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내 자신과 싸워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고난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와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도 우리가 이걸 벗어버려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얽매이기. 죄는요, 나를 얽어매버리는 거야, 나를요. 내가 이거 좀 좋아하는 게 있어. 영화 같은 거 좋아해. 근데 그 영화 안에는요, 각종 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력도 있고, 음란도 있고, 막, 이런 죄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계속 빠져들다 보면 그 죄가 나에게 찾아서 나를 얽어매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12장 1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 같아요. 중요한 말씀. 죄의 속성은요, 쉽게 달라붙습니다. 쉽게 달라붙기도 하고, 쉽게 나를 얽어매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감이 오세요? 네, 할렐루야. 네, 이게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에이, 그거 뭐 그냥 기도해가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엇과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까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이상이. 그런데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긋지긋한 이 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이 있는 사람.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하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그럼 어떻게 이기지, 그거를요? 그 본문 2장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2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했습니다. 중국말로 개여우 치에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딱 하자.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붙잡으니까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줄 아느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3장 16절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로 난 믿음이요? 예수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죄와 투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보자? 그렇죠.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그 진리의 성령을 누구에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시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뭘 하셨죠? 그 뒤를 읽어보세요.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인내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시편 16편. 이것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고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은 이게 사실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수님으로 생각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흔들리지 내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예수님 옆에는 항상 누가 계셨다? 우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어.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어디로 내려가셨습니까?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그 음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저 음부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였지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다. 왜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거운 것, 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또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는요 항상 나를 얽어매려고 나에게 달라붙으려고 이렇게 하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 뒤에 주님이 있다고 생각.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네.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오른손에 항상 계셔요. 우리가 이 세상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그리고 내 속에 뭐가 있죠? 이 죄성이 있어요, 죄성.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히브리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죠, 그죠? 짧고 좋죠? 자, 히브리서 12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도 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우리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항상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나에게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압박해 올 때마다 이런 삶을 이 신앙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